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신년의 두 번째 주일, 선교 헌신 주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많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 신년 부흥회를 정말 아주 오래간만에 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부흥회가 행사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죠.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헤쳐가는 모든 시간들, 그 안에서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한 한 해, 그러한 우리의 미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하숙집 아주머니가 부르세요. 너 주일에 엄마가 꼭 교회 가라고 하셨어. 아무래도 어머니가 미리 얘기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신랑이라 하고 싶지 않아서 하숙집을 나와서 집 앞에 있는 김밥 천국을 갔습니다. 교회에서 가는 천국은 안 가고 김밥 천국을 갔는데, 대학교 입학 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심을 한 그날이 첫 주일이었거든요. 인생에서 교회를 가지 않고 맞이한 첫 주일을 여러분은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김밥 천국에 가니까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 놓잖아요, 보통.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 놨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TV 프로그램이 그렇게 생소하고 생경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제 기억 속에 그날 김밥을 먹으면서 봤던 TV 프로그램은 출발 드림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프로그램 아시죠? 기존의 멤버들이랑 그날 이제 새롭게 초대된 게스트들이 같이 운동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고 결정하고 뭐 이제 그런 시간이죠. 이들을 드림팀이라고 부른 이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연출을 맡은 담당 PD가 예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우리는 드림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대의 꿈을 꿉니다. 작은 예능 프로그램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 최선을 다해 승리하고 무엇보다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가 되기를, 그러한 사회를 꿈꾸며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인터뷰의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 제작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뒤에 만들어낸 어떤 철학일 수 있지만 하나의 TV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함께 모인 이들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질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것, 그 목적과 목적을 향한 방법을 정확히 기획하며 나아가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림팀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각자의 꿈을 꾸고 우리 각자 꾸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함께 꾸는 것.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드림팀이겠죠. 그런 드림팀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안디옥 교회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정서들이 떠오르겠지만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선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매우 심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안디옥까지도 그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죠.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500km 가까이 떨어진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산에서 핍박을 받아서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그 지역 사람들끼리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냥 그곳에서 가까이 있는 이들, 믿을 만한 사람들과 그냥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당분간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도 그 안에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 안에 왜 이런 게 없지? 모이긴 하는데 우리 안에 왜 그런 힘이 없을까? 그들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11장 19절에는 그들이 왜 한계를 느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안디옥 교회의 한계는 뒤에 기록돼 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예루살렘에 있던 대로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이 오히려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 복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폭발력과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안디옥 교회 역시 두 부류로 크게 나눠져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원래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과 이방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이 서로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위해 몇 사람이 꾸고 있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이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안팎으로 전합니다. 그들은 내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외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썼고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11장 26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노예, 종교 지도자 상관없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매일 나가서 예수님 예수님 전하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쟁이들과 함께 꾸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우린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들에게 같이 꾸자라고 말씀하신 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29절과 20절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린 이 하나님의 꿈을 다른 이름으로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는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방편이시며 섭리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꾸라 하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다른 말로 대사명,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미션이 아니라 그레이트 미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사명, 이 하나님의 큰 꿈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꿈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혼을 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결혼을 했다고 저절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같이 저녁 식사 메뉴 하나 맞추기 어려울 거다. 옷 입는 것, 말하는 방식, 하고 싶은 것,
사람의 취향대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 부부를 성령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내어주며 하나가 되는 일보다 하나를 둘로 가르는 일에 훨씬 더 능숙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죠.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랑 무언가 맞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어울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되긴 돼야 되니까 민족으로 하나가 돼 보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크게 갈려요. 그리고 이방인 안에도 뭐 헬라인도 있고 구브로인도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지역별로 모아볼까? 그럼 안디옥에 원래 살았던 사람, 그리고 안디옥이 나중에 이사 온 사람. 벌써 난 여기 30년 살았어, 40년 살았어. 지역으로도 하나가 안 돼요. 생활 수준, 취향, 나이, 그 어느 것 하나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답을 주셨어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나의 꿈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앞서 하나 될 수 없는 조건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민족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질문 받았다 그랬잖아요. 고향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경상도고 장인 장모님 전라도입니다. 전 서울에서 태어났고 충청도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참 편하더라고요. 제주도 정도에만 좀 살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역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을 봤을 때 어때요? 안디옥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을 소개하는데 이 리더십을 들어보니 이들이 면모가 왜 같은 교회에 모여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첫 번째로 유력한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뭐 유대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또 한 명이 얘기됩니다. 갑자기 니게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프리카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정통파 유대인과 아프리카 흑인 노예 시므온이 교회의 리더십에 같이 있네요. 또 한 명의 리더십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지역의 주류가 아니었던 이방인이 한 명 또 들어와 있습니다. 리더십에. 또 한 명의 리더십은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도 되나 싶은 분봉왕 헤롯. 교회랑 헤롯이랑은 적대적한 게 아닙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 하지만 당시에는 선교와는 정반대의 인물로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선교를 하고 있었던 사울. 이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울. 이 5명이 어떤 존재겠습니까? 특히 사울의 별명이 당시에 뭐였냐면요. 여러분 탈곡기 아시죠? 탈곡기. 곡식을 터는 거 탈곡기. 뭐 이게 깨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계로도 돌리고 이러는데 당시 탈곡기 다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울의 별명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별명이 철로 만든 탈곡기였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철로 만든 탈곡기로 탈탈 털어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5명이 어때요? 선교를 위한 드림팀이 되겠어요? 악몽이죠, 악몽. 오히려 드림팀이 있던 것도 깰 만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드림팀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각자 자기 꿈을 꾸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신도, 생각도, 성향도, 피부색도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증거가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다르시잖아요. 같이 살아도 다르고 또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어도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면서 그 다름을 나중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희 교회란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이미 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이와 같이 지어지는 그런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셨죠? 네, 마스크 써도 다 보입니다. 여기 턱관절 움직이는 거 다 보여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함께 더 하나가 될 것인가를 2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현상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배해야 예배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언제 알려주십니까? 그런 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오늘 선교 헌신 주일이잖아요. 선교를 작정하는 날이에요. 무엇을 할까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무조건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예배, 개인의 삶에서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인격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선교는요,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선교는 공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내듯이 공정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검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선교에 헌신하고 싶다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더 많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하려고 무슨 이벤트를 한 게 아니에요.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에게 이 5명의 리더십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꾸고 있는 너희를 향한 첫 번째 꿈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이를 거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선교사의 파송.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방인 선교의 역사가 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꿈을 두셔서 시작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냥 막 혼자서 작정하고 혼자서 인생 계획표 써갖고 한 게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겠다. 바로 너희는 먼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획해낸 선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공업적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교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3절은 그들이 이런 놀라운 사명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획이잖아요. 그럼 이걸 기념합니다. 1 주년, 10 주년, 20 주년, 30 주년 계속 그 시점을 기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요.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누가 과거의 꿈을 꿉니까?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교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자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고 또 새로운 사역을 기대해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으니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내가 더 성결해져야겠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내가 지혜를 구해야겠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재정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장소가 필요하겠구나. 우리들의 몸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충분히 예배하게 하시고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고 충분히 무릎 꿇게 하신 현장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선교의 현장으로 이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는 예배예요. 무엇보다 이 선교에 헌신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진실한 기도자로 먼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선교를 위해 마음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선교를 위해 그럼 기도하지 않았냐? 결코 아닙니다.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셨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하고 주를 섬겨 금식하며 끊임없이 예배했던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끄셨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로 77년을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1946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것이 사람의 공로입니까?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의 수많은 선교의 편지들이 서방 세계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했죠. 이 한국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수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를 받았고 이 연희동 땅 가운데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몇몇의 사람들, 그들은 달랐고 그들의 마음 또한, 출신 또한, 생각 또한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 자체가 이 선교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이 선교는 한국 교회에서 매우 양극화되어 있는 사역이에요. 하는 사람은 하고 모르는 분은 전혀 모르는 중간에 진입 장벽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 뭔가 신앙적으로 되게 고상하고 우월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요. 선교가 그만큼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은 선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저절로 만들어진 진입 장벽이기도 하고 이미 넘어온 사람들이 만든 장벽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관심해서 무관심으로 쌓아온 장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올해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짝수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짝수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만큼은 우리가 선교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함께 꿈을 꾸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우리 교회 선교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냥 선교사님 가정 중요하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는 무엇일까?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을 초청해서 우리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선교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하는 시간. 분주한 가운데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 무엇일까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는 시간. 그러할 때 우리는 선교지에서 쏟아지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정직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쏟아집니까?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정말 하늘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위한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또 다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11장 29절과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부조해야 합니다.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서로 돕고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온 이후에 놀랍게 변했어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계급장 신분들을 다 뗐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 왜 형제 자매라는 말이 생겼습니까?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만났을 때 뭐 무슨 회장님, 뭐 교수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왜 형제님 자매님 또는 맡은 직분을 부릅니까? 그 부르는 자체가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변인이나 구경꾼이 되지 않고 성경은 각각 그 힘대로 부조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부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육체로 헌신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봉사하는 것이 첫 번째 부조입니다. 11장 26절 상반절에 그 부조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일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사울과 바나바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은요,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참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제자 훈련에 대한 많은 반성이 있는데, 그 반성이 뭐냐면요, 해당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까지였다라는 거예요. 또는 제자 훈련을 하는 목회자의 말을 잘 따르는 성도를 만드는, 거기까지가 한계였다라는 말이 많아요.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희교회에 머물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더 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교회가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에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갈까 봐 교회 성도 한 명 줄어들면 어떡하지라는 작은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선교지로 나아가고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쓰임 받고 오히려 연희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사울과 바나바는 교육을 했지, 안디옥 교회의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조건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가는 사명을 주시고 때론 이 지역에 함께 있으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나가면 선교사, 안 나가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선교에 외주를 주지 않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를 외주로 주지 마세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선교 훈련이 있어요. LMTC라고요. 지역 선교 훈련이죠. 상반기에 12주, 하반기에 12주 있습니다. 이 훈련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올해는 하루짜리 주제를 가진 다양한 훈련들도 시작될 거고요. 그런데 선교 훈련을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선교 훈련에 다함이 있을까? 하나님의 꿈이 끝났나요? 하나님의 꿈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훈련을 다 받았다고? 나는 교육을 다 받았다고?
그것은 그냥 그 프로그램 하나를 이수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선교에 어찌 훈련의 마침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중직자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중직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실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교, 하나님의 꿈을 모르고 우리가 어찌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부조는 재정의 헌신입니다. 선교 헌금이죠. 코로나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가정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가정은 아주 많은 부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해요. 선교지는 어떨까요? 훨씬 더 어려워졌죠. 많은 교회들이 선교가 끊어지고 또 심지어 연락도 하지 않고 교회가 일방적으로 끊어가는 모습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미리 예산도 세워놓고 계획했던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각각 힘을 모아서 부조했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모아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마다 마지막 장에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재정의 헌신이에요. 혹자는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이번 선교 헌신 주의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헌금을 작정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깨트려야 될 껍질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어떻게 앞에서 목회자가 나가자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정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연희 교회란 이름을 연희 선교하는 교회로 바꾼다고 해서 선교가 되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부조해야죠. 우리가 훈련받고 봉사하고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전심전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라고 앞에다가 간판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저절로 꾸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 해왔던 것을 기념하라 하지 않고 앞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다시 한번 잘 해보지 않겠냐라고 선교의 첫 걸음을 다시 한번 떼보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세요. 나의 꿈을 위해 너가 함께 꿈을 꾸는구나. 너의 꿈이 있고 너의 계획이 있고 너의 생각이 있고 너의 욕심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나의 꿈을 함께 꾼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도임과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이요, 기도요, 예배요, 봉사요, 훈련이요, 재정의 헌신이 작정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함께 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함정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교 헌신주의를 통해 작정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성도고 내가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 미뤄져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로서의 사명이에요.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인생에서, 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 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주 일찍부터 선교에 초대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놀랍게 변할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거고요. 선교의 피조물, 선교의 통로, 선교의 일꾼들이 차고 넘치는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제2의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랑하는 우리 연희 교회가 되길,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